여러분, 우리가 무슨 종교죠? 우리가 기독교. 가끔 가다가 교회를 믿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기독교란 단어, 죄송합니다. 기독교란 단어,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정체성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를 부르는가? 요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고통들은 기독교, 무엇이 기독교이며 그 기독이란 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란 말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들이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저만 볼게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 주마다 하면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는데 교회만 출석한다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문장은 내가 믿을 때 진정한 말이 된다는 거. 내가 믿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일종의 텅 빈 소리, 공허한 말. 그런 말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를 통해 그리스도,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그거를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예수님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알고 싶은 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라고 부르는지가 궁금해요. 왜냐? 안 물어봐도 알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지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말고 그거 말고요 우리가 원하는 거 있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들의 시각은 굉장히 차이가 많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물어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하세요.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계시,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주는 거, 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감춰져 있는 것,
감춰져 있는 것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계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옳은 소리 했다가 왕비에게 옳은 소리 했다가 너희들은 불륜이다 라고 했다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참 사람들이 희한하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받고 예수님도 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체 생각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같이 봤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뭘 믿고 계세요? 뭘 믿고 계세요? 각자 마음속에 사실 굉장히 여러 종류의 믿음들이 있거든요. 이런 믿음이 있죠. 사람은 힘을 가져야 사람들에게 존중받아. 사람은 목소리가 커야 사람들에게 존중받아.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여러분 이런 것도 믿음이에요. 여자들은 예뻐야 사랑받아. 이런 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그게 믿음인가? 라고 하는 희한한 믿음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다 깊게 들여다보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의미 없는 것이라면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세례 요한이라고 한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른대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선지자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공교롭게도 요 세 사람 모두가 다 선지자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네요.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가 올바른 대답을 했겠죠. 베드로가 왔다 갔다 헷갈리기도 하지만 지금 굉장히 정확한 정답을 얘기를 했어요. 다시요, 정확하게 봅시다. 베드로의 대답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가 어떤 말인지를 이해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라고 붙는 말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의미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해준, 전달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21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란 얘기를 하지 마 라는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게 어떤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다른 발음으로 이야기해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화 제목에도 있고 메시아. 구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메시아. 이 메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구약 성경에는 총 3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세워져요. 메시아로 세워져요. 우리는 메시아라고 하면 예수님만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만 구원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예식을 하세요. 어떤 예식을 하냐면 기름 붓는 예식을 해요. 기름 붓는 예식을 해서 내가 너에게 이제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 총 3가지 그룹의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서 세움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28장 41절에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데요.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한대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한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세요. 또 시편 89편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요. 우리가 1년 동안 3일상 3일하를 받죠.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잘못 들으면요 여러분, 아니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갖고 제사장을 세웠다는 것,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다는 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지금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주님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다시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지자다 하고 봐야 돼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제사장이다 하고 믿어야 돼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라고 보내신 나의 왕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선지자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게 경험해야 해요. 그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어드리는 것,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요?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잘못해도 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러면 재물을 가져와라, 동물을 갖고 오고, 돈이 없어? 그러면 밀가루를 가져와라, 이래서 죄인 대신에 제사를 지내줘요.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줘요.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행동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나의 문제가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고,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이분은 대단하고 나는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끼고, 이게 제대로 지금 예수님을 알고 경험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왕은 어떤 일을 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해서 싸우는 게 왕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 쫓아가서 똑같이 복수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대신에 복수해 주시는 예수님께 맡기세요. 꼭 복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해요. 예수님의 전쟁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칼끝을 나한테 겨누고 사실은 네가 문제야 이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왕은 백성들 대신에 싸워줘요. 백성을 보호해 주죠. 그러니 내가 힘이 없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굉장히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왕으로 믿어드리고 있나? 나 대신 싸워주시는 이분을 내가 진짜 믿어드리고 있나? 그것을 보셔야 돼요. 요 세 가지, 예수님이 나에게 선지자이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제사장 되시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왕 되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말씀 하나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한번 가서 보죠. 열왕기상 1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50페이지에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 여기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이 못된 국민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호도하는 이 악한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선지자들과 대결을 해서 다 죽여버리고 난 이후에 아주 제대로 그들의 믿는 바알 신은 가짜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라는 것을 확실히 백성들 앞에 확인시켜주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문제가 생겼어요. 왕비가 죽이겠다고, 저 엘리야를 내가 그냥 안 놔두겠다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무서워갖고 하나님을 찾아간 상황이에요. 그때 벌어진 일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3절. 엘리야가 듣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죄송해요. 나는 외국 글자가 나오면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 이 상황이 엘리야가 지금 왕이 저를 죽인다고 합니다. 왕비가 저를 죽인다고 합니다. 저들이 저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쫓아가서 탄원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해결책. 어떤 해결책을 주냐면 선지자를 세워요. 외국의 왕을 세워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래요. 다 기름 부어서 우리가 지금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죠.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기름 부는 일을 하래요. 그리고 엘리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야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복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신 복수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 이 기름 붓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역사하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엘리야는 혹시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세요, 뭐 이런 마음으로 혹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전부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엘리야가 직접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대신 엘리야의 이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는 엘리야만 하나님이 이렇게 깊게 만나 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왔다 가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식이 전보다 조금 달라졌어요. 전과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들 안에 찾아가시게 돼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지금 구약 성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좀 더 말씀을 봅시다. 일단 세례 요한 얘기를 한번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아니요, 여러분은 요한복음으로 가요. 요한복음 1장 19절로 가세요.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19절. 여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누가복음 3장 15절을 한번 읽고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비슷한 얘기가 써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은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하나님이 요한이란 사람을 우리를 구원해 줄 지도자로 보내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 가서 봅시다. 비슷한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인데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요한은 확실히 얘기해요. 나는 감출 게 없어요. 왜? 나는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우리 아까 엘리야 봤죠.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너를 건드리려고 그랬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 복수해줄게 하고 봤었던 그 엘리야. 워낙 이스라엘에서 아주 대단하게 여기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줄 알고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선지자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굉장히 깊은 통찰을 주고 계신 건 이 말씀을 보면 알아요. 어떤 말씀을 보냐면 26절,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 사람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사람에게 세례를 줄 그분이 오신다 하는 것을 요한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도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29절 볼게요. 요한이 정확하게 아는 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내 뒤에 어떤 분이 오실 거다 하는 것만 알아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 사람을 보고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다고 하더니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기가 막히게 쓰시는 구약 성경의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 돌아온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단해 보이는 세례 요한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대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얼마나 아시냐고. 알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성경은 얘기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얘들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게 전부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웃 사랑하세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근데 가장 큰 거, 여러분, 사랑하면 알고 싶어요. 사랑하면 알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너무 명쾌해요. 하나님 사랑하래요. 이웃 사랑하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셔야죠.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어드리고 있는지 여러분에 대해서 아셔야죠. 여러분 스스로도 사랑해 주셔야죠. 여러분 자신을. 당연히 이웃도 사랑해 주셔야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볼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태복음 16장 17절. 아까 누가복음에서 봤었던 말씀과 이제 비슷한 얘기가 써 있어요. 그냥 13절부터 읽읍시다. 13절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본 것과 비슷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다음 말씀 17절.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될 때 이렇게 끌려갔을 때 재판을 받으면서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아기 때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던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기 전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내가 이 아기를 보니 이제는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보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나라나 해방시켜 주시면 돼. 뭐 영혼 뭐 이런 거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 됐고 그 얘기는 됐고 우리가 바라는 거 있으니까 그냥 그것만 하시라고. 그거 안 하실 거면 당신 우리는 못 믿겠다고 이러고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지만 죽여버린 거예요.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 근데 너는 그리스도라고 날 믿잖아. 그게 복된 거야. 그게 복된 거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알기 때문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나의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제가 믿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으로 제가 믿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분으로 제가 믿고 예수님께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믿어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 이런 기도로 기름 부음은 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로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받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복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복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을 엄청 받으시길 바라요. 찬양합시다.